이 시간 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내 삶 속에 덧치이랬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느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류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려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느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기적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에게 행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고 우리 인생에게 행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생의 풍랑 중에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목적지를 향해 배를 타고 떠나는 항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항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목표 설정을 바로 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노를 저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방황하고 고통만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의 여정을 바다와 풍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끝없이 잠잠하다 어느새 강풍이 일어나고 성난 파도가 요동을 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죽을 것만 같은 풍랑과 파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풍랑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목적지로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 중에도 함께 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23절 보면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24절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업에 종사하거나 무역을 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지금 세상 바다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깊은 바다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보며 굉장히 신기하고도 오묘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다의 풍랑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 깊은 바닷속에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2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강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강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26절을 보면 그들이 하늘로부터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바다를 다스리고 성난 파도를 일으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늘로 솟구쳤다는 말과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는 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의 공포가 찾아오기도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26절 하반절을 보면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파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간담이 녹아내리는 처절한 아픔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녹아내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 공경을 만나면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쓰라린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고통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선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 27절을 보면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그들의 모든 지각의 혼돈 속에서 빠지는도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그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고통 문제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아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아멘. 우리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폭풍과 파도를 만나 우리의 영혼이 녹는 고통을 당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고통의 길에서 건져주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환난의 바람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29절을 보면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간담이 녹도록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 그런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29절.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모든 문제를 풀어지도록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면 간단한 것입니다. 아멘. 고난과 연단은 길지만
지금 당장 순간에 여러분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묶여있는 고통의 줄들이 끊어지고 풀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29절을 보니까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대요. 30절을 보니까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아멘. 아무리 어려운 힘이 들어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풍랑이 깊어질 때 기도함으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많은 시련과 고난과 연단이 있었지만 결국은 목사의 길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저는 지금도 아마 고난과 연단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의 사명을 짊어지고 나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하나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더라고요. 본문의 주인공을 보면 강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 영혼이 피곤해 지쳐 있을 때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 4절을 보면 그들이 강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강야 사막의 길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피곤해 견딜 수가 없어서 지쳐버린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본문 5절을 보면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아멘. 아멘. 피곤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의 기름 부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다가 지쳐버린 영혼의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강야 같은 사막의 길에서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해야 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의 항구로 건너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능력을 믿고 어렵고 힘들 때 기도의 생명줄을 붙잡고 열매 맺기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풀리기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아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슬픔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아멘. 여러분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고 문제투성이면 하나님께 매달리며 엎드리며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고통의 줄이 끊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질병이 끊어지고 가난의 줄이 끊어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우리의 소원의 열매를 맺히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 7절에 보면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아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목표 설정을 바로 할 때 바른 길로, 정로의 길로 인도하시고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심, 고통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반드시 거주할 성읍, 여러분의 목적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8절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아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결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가장 슬플 때, 고통스러울 때 들려와요.
여러분들 지금은 어렵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근심하는 적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을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본문 9절을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왔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열매가 맺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비결이에요. 아멘. 하늘문이 열리는 기도의 열쇠를 많이 사용하여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사람이 후단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여기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은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후단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으면, 그리고 곤과 쇠사슬에 매여 있어 묶임을 당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아지십니까? 여기에서 후감은 감옥에 갇힌 자의 치밀하고 암담한 상태를 의미하며, 곤고와 쇠사슬은 고통의 쇠사슬을 의미하고 있어요.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발견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을 살기를 원하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아멘. 하나님을 믿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고통스러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풀린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한대요. 아멘. 그가 하나님께서, 아멘,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엎드려지게 해요. 아멘.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한대요.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대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13절을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대. 아멘. 우리 하나님은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대요. 그런데 또 회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또 고통을 주셔요. 우리는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고 근심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을 싫어하면 무조건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냥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을 보면 후감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줄을 끊으셨도다.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멘. 근데 문제 속에서, 환난 속에서 기도하니까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환난 중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의 생명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풀리고 열려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몇 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16절을 보면 그가 논문을 깨트리며 쇠빗장을 꺾으시니로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역사해 주신대요. 그가 논문을 깨트리며 쇠빗장을 꺾어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묶여있는 고통의 줄이 꺾어지고 열려지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16절을 보면 그가 논문을 깨트리시며 쇠빗장을 꺾은 것은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흑암의 사막의 길에서 인도하시고 얼굴줄을 끊어주시고 쇠빗장을 꺾어주시고 이 말씀은 바로 완전한 치유, 완전 치유하시고 자유함을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모든 것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약할수록 강해지리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약할수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아멘. 우리 미련한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의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18절을 보면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아멘.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해서 사망의 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처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강건한 능력을 던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 악한 사단의 영들이 침투하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맛있는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지 우리가 육신으로 건강하게 살지만 영적인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것이 문제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너희들의 인생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의 줄을 끊어버리는 방법은 하늘의 생명줄을 붙잡고 기도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어렵고 힘들 때 고통의 길에서 벗어나고자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낸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고통의 줄을 끊을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아멘.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할 때 회복의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풀리고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무조건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처방전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병원에 가면 처방전을 내리잖아요.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병원 의사한테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아파서 왔어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처방전을 내리잖아요. 그 약을 먹으면 반드시 우리의 몸이 회복되는 치료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요. 너는 이렇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왔으니 이렇게 해결하도록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생명의 투표약인 것입니다. 아멘. 이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고쳐주셔요. 아멘.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본문 21절에도 있듯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자하심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만 하지 마시고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지나놓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제가 고난과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강한 능력을 덧입게 됐어요. 그것은 바로 나는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던 것은 고난 때문이에요. 고난과 문제를 주신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능력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고난과 고통스러운 일만 있다고 우리가 불행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시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 있어야 돼요. 다 하나님의 각본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초점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침판이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4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가족을 다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움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부모, 자녀들,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다 몽땅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궁핍한 자, 모든 것에서 부족한 자, 그의 고통으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대요. 아멘.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신대요.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42절을 보면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둘 중에 하나예요. 정직한 자, 진실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 사악한 자, 교만한 자들은 입을 봉하게 된대요. 43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지혜로운 자는 깨닫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반드시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막혀있는 환경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 잃어버린 사명을 발견하고 잃어버린 물질, 잃어버린 건강,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치유받고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 풍성한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